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또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목가적인 현상도 보고 자랍니다만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모작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벼농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거기다가 보리를 이제 파종을 합니다. 늦가을에 보리씨를 종자를 뿌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한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한겨울을 다 지나고 나면은 한 2월경쯤 되고 나면은 이 보리 싹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보리 뿌리를 하나 이렇게 딱 뽑아보니까 그 보리가 자라긴 자라는데 그 뿌리 밑에 보니까 보리 껍데기가 하나, 그러니까 보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뿌리에 보니까 그 보리 껍데기 같은 껍질이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 속에 있던 그 알맹이는 새싹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 추위에도 보리싹을 이만큼 키워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는 껍데기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겨울에도 이 보리가 자라게 된 것은 바로 이 그 알맹이가 바로 키웠구나. 그리고 키워내고 난 다음에 껍데기는 씨는 껍데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자라는 보리가 4월, 5월 되게 되면은 많이 자라게 됩니다. 많이 자라게 돼가지고 쑥쑥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한 알의 미랄이 자라가지고 한 알의 보리 씨알이 자라가지고 4, 5월이 되게 되면은 이게 보리 이삭이 막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온 밭에 논에 보리가 아주 그냥 홍수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곳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리보다는 밀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밀이, 한 알의 밀, 이것이 어떻게 이삭이 되는지를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네 땅에서 말씀했더라면 한 알 밀이 아니라 한 알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구름대와 같은 많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알의 밀알 되심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나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담은 될는지 몰라도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종이 되는 길이요,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져 죽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아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생명. 아마 어떤 성경은 거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표시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게 설명을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생명을 또는 무엇이라고 썼나요? 영혼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도? 맞습니까? 영혼이라고 돼 있나요? 생명이.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다른 해석으로는 영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영이라는 말이죠. 푸시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고 또 자신을 지키는 자아, 또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개인의 뜻이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개인의 뜻이나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것을 부인하라, 이것을 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쓰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모든 뜻과 이전의 모든 계획을 포기를 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야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 같은 것이다. 목숨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면 도리어 잃어버릴 것 같지만 얻게 되어진다. 뭘 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장난감을 어른들의 어떤 아파트나 집이나 자동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절대로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그 아이가 놓고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게 되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강력한 나의 어떤 뜻과 내 모든 주관과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철학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목표를 내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십자가처럼 내 덩어리에 메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은 100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갑부의 아들입니다. 스터드. 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 갑부의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을 수재로 나온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당시에 최고 스포츠였던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운동에는 또 대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스터드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인기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식당에 가게 되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사인 인파들이 줄을 지어 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똑똑한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요. 스포츠맨으로서 아주 뛰어난 프로 스포츠요. 그리고 갑부의 아들이요. 부한 명예가 한 몸에 담겨져 있는 젊은이고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별 어려움이 없이 누구보다도 대단한 인생을 살 만한 그런 조건들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건너온 D.L. 무디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으로 주를 쫓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 아버지 영향을 이 아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스터드도 예수를 믿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니 그 아들 스터드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청년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 이제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캠브리지 대학의 그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부잣집의 아들이 이 스포츠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스터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더 큰 변화가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자부심이 있던 이 모든 대단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는데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목숨들, 생명 같은 귀한 가치들 이걸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들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 즐거운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그 수재의 명성이나 또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최고 실력가라고 하는 그 명성이나 그 아버지의 부유한 모든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몇 해 뒤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당시 돈으로 3만 파운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당시 엄청난 가치가 되는 이 물질을 그는 몽땅 무디 성경학교와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다가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단체에 몽땅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스터드라고 하는 청년은 목숨보다 귀한 캠브리지 대학의
학위의 명성이나 부잣집의 아들의 명성이나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성이나 이걸 다 예수님의 그 가치보다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이걸 다 밑으로 내려놓았던 것이 이것이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아내와 함께 18년 동안 그리고 인도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장기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하다가 부부가 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양차에 영국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됐는데 영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스터드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적지 않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선교도 할 만큼 했고 몸도 많이 쇠약해서 영국에 좀 고향에 쉬러 왔는데 예배 참석한 예배당 앞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 포스터에 글귀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식인종이 당신을 선교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식인종이 당신을 선교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고 지나갔지만 이 스터드는 그걸 볼 때 속에서 큰 충격이 일어났어요. 나는 지금 고국에 쉬러 왔는데 식인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있구나. 다시 그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는 중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천식을 알아오면서 15년 동안 고생을 해서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그때 나이가 50이 벌써 넘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가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아프리카로 가기 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의 만류와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그 부인조차도 말렸지만은 부인 손길마저도 뿌리치고 내가 이제 남은 생명을 식인종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 뜻을, 내 주관을, 내 소원을,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으로 내 삶을 바꾸어 타는 것을 가리켜서 내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다. 이런 말씀이 되는 줄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둔 채로 자신도 병든 몸이지만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8장 35절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제단에 올려놓는 심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그 심정으로 신실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그가 말라리아가 창궐 하는 정거를 헤치고 지나가는데 선교를 위하여 29마리 당나귀에다가 선교 물품을 가득 싣고 들어가는데 29마리 가운데 25마리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4마리만 간신히 남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도 곧 죽습니다. 그를 빨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선교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정글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잘 돼도 안 돼도 염려가 별로 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내 인생인데 세상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일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 인생이 이끌려가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터드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한 감동은 그 당시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가 70세가 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수많은 영혼을 건져냈습니다. 지금도 그의 사역은 그가 창설했던 WEC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가 무려 18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아프리카에서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사랑하는 이여,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드리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요. 반드시 그러리라는 것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다오. 이 편지를 자기 부인에게 보내는데 부인도 그전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기대고 살고 약으로 기대 살다가 이 남편의 편지를 보자 말자 약을 버리고 병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 나와 내 남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았는데 남편은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나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쇠약하고 병들이 많아서 고통당했는데 남편의 권면을 따라서 내가 약을 다 버리고 의사이신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선교사 부인이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라고 한다면 전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신기루와 같은 환상 같은 것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을 다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주신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된다면 다 목숨을 버린 성도들이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와 아름다운 흔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나의 꿈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높은 생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 자신의 조그마한 꿈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이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뻐하심이 가장 기뻐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관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위하여 내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짧은 한 생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은 미랄이 되는 길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그곳에는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년을 믿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신앙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원하시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죽은 믿음인가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가 지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두 가지 보상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종이 되어지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은 놀라운 보상을 약속되는 것인데요. 26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비슷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영광을 누리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썩은 밀알처럼 헌신한 성도들도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기만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늘 밀알이 썩어져 없어진 줄 알았는데 5월달쯤 되어 보게 되면 보리가 아주 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밀이 이삭 하나를 만들어내니까 보리 이삭은 나간 60개, 70개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한 가정이 믿음생활을 하고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함께 믿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많은 열매가 생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썩은 밀알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주부이든 또 학교의 학생이든 또 사회인이든 직장인이든 어떻게 살아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딱 왔다가 갈 뿐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이 세상에 망할 일들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 너무 많이 헌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세상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고 불로 태워지게 되어 있고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뜻을 따라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엄청난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아무런 열매도 없는 헛된 것에다가 헌신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미련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늦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 원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버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죽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젊음과 지식과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사용해 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인 줄 아는 이 신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세상은 마지막 우리를 버려버리고 말아요. 너무 세상 일에 헌신하지 마시고 마지막 나를 영접해주고 받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칭찬을 꼭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이 되는 길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오늘은 이어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삶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어디까지 왔는지 다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세상에 맹종하지 말고 언젠가 세상은 나를 버리고 배신할 터인데 알면서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나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미랄의 성도들이 되어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